틀린 말이 아닌 줄로 압니다. 새 가족들이 정착함에 있어서 우리 역할이 굉장히 저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또 이렇게 매주마다 아주 향긋한 미소를 머금고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갈렙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지만 이제는 정말 그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냥 후배들 후손들 하는 거 지켜보면서 박수나 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다 되는 위치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갈렙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85세에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헤브론에 대해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는 선뜻 여호수 앞에 나가서 자기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갈렙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때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믿음, 용기, 배짱, 호연지기 이게 과연 85세 되어서 갈렙에게 이런 것이 생긴 것일까? 여러분,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85세의 갈렙은 어쩌면 75세의 갈렙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60대, 50대, 40대의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85세에 이런 믿음의 영웅 갈렙이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갈렙을 우리가 그냥 그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젊은 시절을 추적해보고 또 그의 중년 시절을 추적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지금 85세의 갈렙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졌고 빚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전 시간에 40대의 갈렙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갈렙이 나섭니다. 아닙니다. 능히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아마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갈렙의 부인은 간땡이가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이 지금 미쳤구나. 이제 우리 남편 죽었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전혀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하는 저 갈렙. 이건 누가 보아도 모세와 함께 돌 맞아 죽을 그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갈렙 has a different spirit.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마음, 다른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과 악령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전 다르다고 봐요. 믿는 사람의 마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다르다고 봐요. 마음이 다르니 말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 행동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마음, 다른 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거대한 아낙 족속을 보았고 견고하고 큰
그 헤브론의 성을 보았지만 갈렙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라갑시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에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겐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누구의 관점인지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그 관점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 내가 피 끓는 청춘 20대, 30대, 40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한다면 나이 들어서도 절대로 갖지 못할 거예요. 늘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 거예요.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적당히 합시다. 그러나 갈렙처럼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50대, 60대 노년이 되어도 저는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봐요.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도 먹어가지만 지금의 나는 결코 지금의 나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의 나의 40대를 돌아봅니다. 30대, 20대를 돌아봅니다. 아, 지금의 나는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다. 늘 현실에 타협하면서 전전긍긍하며 믿음 없이 용기 없이 살아갔던 내가 어쩌면 이렇게 쫄장부 같은 내가 되지 않았는가. 이걸 반성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끊어야죠. 이 소심한 마음을 끊어버려야죠. 그래야지만이 나도 이제 60이 될 텐데 60대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청년의 갈렙은 마음 영이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갈렙의 중년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다 못한다고 다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았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나머지 백성들과 더불어서 똑같이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갈렙에게 있어서 굉장히 억울한 사건일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내가 저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야? 쟤네들하고는 내가 다르지 않냐고. 왜 내가 같은 벌을 받아야 되냐고. 얼마든지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들 때문에 자기의 꿈이 밀려난 사람, 남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사람, 이게 갈렙이었어요. 그게 그의 중년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우리도 남들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우리 공동체 속에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쉽게 불평하지 말으셔야 돼요. 쉽게 그것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나도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여러분 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공동체가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 역지사지예요. 그 입장, 역지사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때가 분명히 이미 있어 온 경험도 있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한 사건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서슴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못하니까 당신이 책임져, 막 거기서 묻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말라고 얘기해요. 짐을 서로 지라. 그 연약함을 담당해라. 신앙생활이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우리가 정말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잘 해야 되는 것,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나안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갈렙은 얼마든지 억울한 소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이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아요. 그에게 있어 광야의 시간은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참고 견뎌내기가 힘든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견뎌내요. 신앙생활이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되는 거, 존경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 참고 견뎌내는 게 아닐까요? 이게 잘 우리가 못해요.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그 38년의 광야, 척박한 광야를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한 것도 없는 본인인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14장 10절에 그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14장 10절에. 자, 14장 여호수아 1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탈시 오세로되. 자, 오늘 본문을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갈렙 자신이 이 긴 시간을 견뎌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신 걸까? 1번 갈렙 자신이 견뎠다. 2번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다. 본문만 보면 금방 알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에 이게 평상시에 진짜 안 보이던 말씀이었어요. 이게. 근데 내가 여기 아주 밑줄을 되게 쳤어요. 빨간색으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같은 공감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살려두셨다고요. 내가 운동하고 내가 뭐 체력, 건강 뭐 에이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이 억울하고 답답한 광야 38년 지금 당장이라도 쏘아붙이고서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니들이 뭐야,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큰 소리 뻥뻥 치고 싶지만 꼭 참았어요. 아니, 참아낼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갈렙의 마음을 딱 붙들어 준 게 있더라고요. 14장 9절에 나와요. 이것 때문에 갈렙은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갈렙의 마음, 조급해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들릴 수 있었던 거 14장 9절에 나와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드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갈렙에게. 갈렙아,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 이 축복 약속의 말씀이 갈렙을 붙들어 줄 수 있었어요. 이게 갈렙에게 있어서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이라 지금 당장이라도 이 판을 깨고 싶고 막 뒤엎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당장 그래도 되는데
내가 꼭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참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 답답함, 이걸 당장이라도 쏟아붓고 싶은데 이걸 꼭 참아낼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이 있을 때는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갈렙에게 있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소망이에요. 갈렙아,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줄 거야.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 꽉 붙드는 거예요. 그게 그를 붙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요즘은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게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을 보지 않게끔 하고 자꾸 땅만 보게끔 하는 이 세속적 가치관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참 우리를 쫄짱부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야기해요.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영혼의 탓 같아서, 영혼의 탓 같아서. 여러분, 탓이 뭔지 알죠? 큰 배들이든 작은 배들이든 닻을 내리지 아니하면 그 배는 조류에 떠내려고 합니다. 근데 닻을 내리면 아무리 파도가 치고 물결이 썰물 밀려와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갈렙이 갖고 있었던 내가 밟는 그 땅은 내가 다 줄 거야. 이것이 갈렙의 마음의 심장에 꽂혔어요.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38년을 견디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안해동하십니까? 왜 그렇게 자꾸 분노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그냥 쏟아놓을 말 쏟아놓아야 되고 할 말 해야 되고 왜 참지 못하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 없는 건 아닐까요? 소망이 없는 건 아닐까요? 옆집에 살던 사람이 여보 38년 45평 집 사가지고 이사 갔대. 우리는 뭐야? 어머, 저 집 아빠는 글쎄 그랜다이저 근차, 그랜다이저가 아니지 뭐라고 그러지? 그거 큰 차 샀대. 삐까뻔쩍. 우리 집은 뭐야? 우리는 여전히 티코야. 어떡하면 좋아? 흔들려요. 막 내 마음에서 막 이 그 분노, 답답함,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나를 붙들어주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선명해야 돼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소망, 흐트러지지 않는 나의 이 믿음, 이것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먹어 굶어 죽어도 11조는 내고 어렵고 힘들어도 봉사할 줄 알고 기도하는 시간에 빠지지 않고. 왜? 나는 이것이 다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소망이 있기, 그 소망이 나의 영혼의 닻이 되어서 옆집이 그러든 누구든지 동창이 그러든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근데 이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팩트만 봐요. 어려워, 힘들어,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소망이 없으면 흔들려요. 소망이 없으면 떠내려가요. 내가 벌써 저만큼 떠내려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일날 내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미 나의 열정도, 믿음도, 열정도 다 없어진 매너리즘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에게는 엄청난 결핍이 나타나요.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져.
여러분, 병 속에 나쁜 공기가 끼어 들어가면요, 그것을 빼내는 방법은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병 속에 나쁜 공기가 있으면요, 깨끗한 물을 탁 부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나쁜 공기는 그냥 빠져나가요. 내 안에 절망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부어질 때만이 여러분,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으로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절망의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렙이 45년 그 광야의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야, 밟는 땅 다 너에게 줄게. 내와 너 후손들에게 줄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질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겁니다. 갈렙의 노년을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의 노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어른은 그렇지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러분, 실력이나 또 나이 그 모든 것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절대로, 여호수아에게 이 갈렙이, 그렇죠,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전혀 뒤처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후계자 낙점은 누굴 시켰느냐? 여호수아를 시켰어요.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갈렙이라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뭐가 부족하지? 여러분, 그런 불평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나안 7년 정복 전쟁 동안 지금 이 85세의 여호수아 앞에서 말하고 있는 갈렙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7년 정복 전쟁 동안 정말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2인자로서 전쟁을 다 치러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38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불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가 인생 노년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가 되는 노년이에요. 그 인생 노년에 그가 자기가 리더가 되지 못하고 그냥 영원한 2인자로도 그냥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에겐 뭔가가 또 있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굉장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사님들 세계에 뭐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 명예욕이나 권력의 욕심이 더 많아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요. 나도 어쩌면 그런 포지션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 나는 내 스스로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명예, 권력, 공명심, 이걸 놓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갈렙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왜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질투하죠? 왜 1인자와 2인자를 놓고 그렇게 다투고 경쟁합니까? 왜 그냥
자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이웃이 어떤 그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서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왜 사람들이 그것을 못 견뎌 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만의 비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거를 갖지 못하니까 자꾸 남들 것에 기웃기웃하면서 저게 높아지네, 저게 나보다 낫네, 저게 나보다 인정받네, 박수 받네, 인기 좋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질투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 자리를 탐하거나 내가 왜 2인자야?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서 이 고라당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반역을 하죠? 야, 우리도 레위인이야. 왜 근데 우리 레위 족속인데 아론 왜 너만 제사 드려? 너만 왜 주의 종이라고 그래? 나도 주의 종인데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고라당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떡하죠? 그냥 쳐버려요. 아론이나 모세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근데 갈렙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호수아가 1인자가 돼서 꼭 리더를 해나가도 왜 너만 해? 고라당처럼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왜 목사님만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기 길을 가요. 갈렙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갈렙에게. 그 비전이 뭐예요? 80 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 그걸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근데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 헤브론이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주변에 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점령했는데요, 이 헤브론, 해발 925m의 높은 산성, 난공불락의 그 요새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이 지나면서도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그곳이 아주 난공불락이 험난한 곳입니다. 근데 오늘 갈렙이 달라고 이야기해요. 자, 6절의 말씀을 보세요. 6절. 화면 안 띄울 거예요. 없어서. 그러니까 6절을 보세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때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유다 자손이 나오고. 유다만 나왔어요? 그 밑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 갈렙도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유다 지파의 40년 전에는 유다 지파의 족장이 갈렙이었어요. 이젠 나이가 들어서 족장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제일 큰 어른이 갈렙이었을 거예요. 유다 지파를 다 데리고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즉 갈렙만 나온 게 아닙니다. 갈렙만 나와가지고 저 헤브론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 전체가 나와서 그 산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갈렙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야. 기가 찰 노릇. 어쩌면 옆구리를 쿡쿡 찔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어르신 가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제일 좋은 비옥한 평야지대를 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쿡 찔리면 아니, 저 갈릴리 호숫가를 달라고 그래. 그 갈릴리 호숫가의 수상권만 잡아도 우리 집안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그것을 요구할 만한 포지션은 충분히 된다는 거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끌고 온 대장 중에 대장부이고 그럴 만한 이 권한이, 자격이 충분은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백지수표 들고 나가서 여호수아 앞에 이거 우리 땅 유다 지파 거 주시오 할 수 있어요. 비옥한 광야 주세요. 갈릴리 호수 낀 지역 우리 주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갈렙이 요구하는 게 어디예요? 헤브론 달래.
참모들이 보면서 우리 어르신이 맛이 갔구나. 저분이 지금 제정신이야? 저거 뭐 아무도 못 정복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왜 지금 저거 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쉬운 땅, 안정된 땅, 그걸 얻을 수 있는데 저거 지금 뭐야? 저거 왜 저거 달라고 하는 거야? 무모한 짓이라고. 죄송합니다. 노인네 노망 들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갈렙은 아니야. 그래도 헤브론이야. 얘들아, 말하지 마. 그래도 우리는 헤브론이야. 이게 비전이었어요. 그를 붙잡아주는 비전이에요. 노년에 시들지 않게끔 하는 비전이에요. 헤브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나는 고민을 합니다. 이게 뭐 지금 자기를 좀, 야 이놈들아 봐라, 나 85세지만 나 끄떡 없어. 니들 까불지 마. 뭐 이런 거, 뭐 애들 말로 뭐 이렇게 뭐 보여주고 뭐 드러내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갈렙이 한 걸까?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도대체 갈렙은 이 헤브론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걸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헤브론일까? 왜 하필 헤브론일까? 여러분, 헤브론은요, 보세요. 왜 갈렙이 그곳을 원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은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것이 헤브론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창세기 18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돈을 내서 밭을 사가지고 그 동굴 안에 사라를 장사 지낸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곳의 차후에 이삭도, 야곱도, 또 야곱의 두 부인이 다 묻히는 것, 믿음의 조상들이 줄줄이 묻히는 것이 잠들어 있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헤브론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금방 아시겠죠. 바로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가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에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었던 곳이에요. 갈렙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잡아야 되겠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헤브론이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었던 곳,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곳, 축복의 물꼬가 처음에 열려졌던 곳, 이게 헤브론이다. 이거 잡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잡자. 여러분, 갈렙은 아주 철저하게, 보십시오, 철저하게 무엇을 선택할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늘 안전한 것, 편한 것, 쉬운 것, 내 능력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안 되면 노, 스톱. 그러다 보니 우리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기적이 없어요. 승리도 경험하지 못해요. 영광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절대로 온실 안에서 키우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좋으신 분이지만 안전을 추구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노한 풍랑 위를 걷고 오시는 예수님, 주님은 야 가만히 있어, 위험해, 편안하게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와라,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오라고 이야기하셔요. 왜? 그럴 때에 물결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보고 승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근데 우리는 그저 배 안에만 있기를 원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여러분,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걸 유혹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조그만 성공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주저앉아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갈렙도 찾아볼 수 없었고 제2의 여호수아도 만나보기가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가져야 되는 믿음의 호연지기를 잃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젊을 때 지질하면 50, 60대여서도 지질할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용장으로 서지 못하면 그때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쓰세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른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교회의 어른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 말 잘 들으세요. 어떤 족적을 남기시렵니까?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쉽고 편한 길로 가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한번 가보자,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한번 갈렙처럼 가보자, 그런 분들이 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저의 길을 가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제2의 제3의 천상교회의 부흥기가 다시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단 나오시고 함께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요.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 송춘희 권사님이, 제가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뭐 저도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제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병원 측에서는 거의 한 달 힘들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길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직 자리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송춘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 통화가 되다가 요즘은 전화 통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면회를 안 시켜줘요, 길병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정도에 한번 다녀오고자 합니다. 우리 송 권사님 매일같이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W관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오늘 그 이름을 공모한 거를 5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혹 스티커를 안 붙이신 분들은 거기다가 꼭 붙여주세요, 이름을.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을 선정해서 입당 예배 때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지기 또 이렇게 좀 수고해 주실 분들 자원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어디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갈렙의 인생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갈렙이 85세의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런 아이들, 이런 학생들, 이런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믿음의 천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마음, 다른 영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중년 가운데에 인내와 기다림으로 공동체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 노년이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 헤브론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춘이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